호세아 1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만 겪는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배신의 아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상대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최소한 배신당하는 듯한 배신의 아픔은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었고 그를 위해 희생을 하고 그에게 많은 것을 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리면 그 배신의 아픔이 실로 크고 상처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고 참 사랑하였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그 배신의 아픔이죠.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네가 나에게 누구였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부어준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이었냐?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책망한다라기보다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는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어떤 관계,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내 보여주셨고, 또 그동안 농부와 작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애지중지 키웠던 그 농작물에 비유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또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11장부터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새로운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는 뭐냐면 아들을 사랑하여 돌보듯이 돌보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부모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릴 때부터 돌보오셨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1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때 뭘 알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에도 그들은 그저 벽돌 굽는 노예들이었어요. 그 전에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떠돌던 한 부족이었죠. 70여 명 되는 떠도는 부족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결국 그들의 처지는 벽돌 굽는 노예였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때를 지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때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너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 아닙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록 젊지만 내가 주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고 복음 알지 못하고 내가 산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 붙잡고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도무지 살 방법과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젊은 몸으로 계속 있어주면 또 그래도 뭐 버티며 살 텐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들이 늙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늙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죽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 끝은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소망과 어떤 기쁨 속에 살겠어요? 결국 제 끝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무엇이 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제 끝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상황과 상태에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셨죠. 불러내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젠 죽을 자로 살지 않고 살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었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신, 그래서 구원하여 주신, 건져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약의 육적인 사건은 신약의 영적인 원리를 모형한다, 늘 말씀을 드리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복지에 두신 것은 우리의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영원한 원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건져서 그들을 키워가시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가 부모가 그를 부르고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2절처럼 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배신의 아픔이죠. 2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건져내어서 그들에게 삶을 주고 그들을 새롭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못되어져 가고 망가져 가고 죄악된 길로 들어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점점 멀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면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예전에 가시적인 어떤 숫자만을 보고 선교 역사 가운데에서 집단개종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슈가 되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집단개종이에요. 어떤 부족 전체, 마을 전체, 민족 전체를 집단개종시키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과들이 굉장히 크겠죠. 한 마을이 한꺼번에 집단개종하고 한 민족이 한꺼번에 집단개종하고 하면 문화가 바뀌고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뀌어요. 그런데요, 그 집단개종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 듯 아닌 듯 가짜들을 양성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변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스스로도 주변도 착각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요즘도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죠. 특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중심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는데 주변 분위기는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들은 싫어요.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본성과 본능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비유론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똥파리는 가만히 있어도 똥냄새에 끌리는 거고, 나비는 가만히 있어도 꽃향기에 끌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2절의 본문 이스라엘이 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부를수록 멀리 가는가? 그들은 똥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똥냄새에 자꾸 자기가 끌리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은혜를 얻고 도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모든 착한 일도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들은 다른 것이 좋거든요. 그렇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 나아가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들리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자기의 본성은 그게 아니니까. 자기는 다른 걸 하고 싶으니까. 자기에게 재밌는 건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팔로 안으시고 걸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키워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들은 거추장스러워요. 부담스럽죠. 하기 싫어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죠.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배신감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4절처럼 하셨다 그럽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계속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들이 싫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애매한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으니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애매한 지경 가운데에서 그 당연한 대가를 이스라엘은 받게 되는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기에서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란 말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거기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니까 너희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돌아갈 수 없지 않냐?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 하나님께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거죠.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싫어하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흐름들을 잘 이해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확실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데로 되돌아가겠습니까? 옛날로 되돌아가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엉거주춤하게 있으면 다른 것이 확 사로잡아 버린다. 그러니 아수르가 임금이 되어질 때에 막 육절과 같은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 그들이 쌓아가기 원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시대 때에도 7절에 끝끝내 내게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는 거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겠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농가밭 대나가 할 일도 많다고. 예수님의 이 비유에도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건 딴 데 있고 그들이 원하는 건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 여러분 분명하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가만히 있어도 말이에요. 그냥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 속한 곳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자꾸 예배하고 싶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자꾸 찬양하고 싶고 자꾸 큐티하고 싶고 자꾸 교회에 모이고 싶고 교회에 일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늘 우리 가운데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고백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럼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사명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는 무언가 더하여 해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새는 하늘을 날고 싶은 거 물고기는 바다를 헤엄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사람,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시고 그래요. 그래 우리의 고백을 온전하게 그렇게 드러내며 나답게 살아가시는, 믿음 따라 살아가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전 것에서 완전히 지나가 버렸고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으니 주님, 새 것으로 살게 하시되 옛 것이 일어나 우리를 다시 끌어가고자 할 때에도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늘 승리하여서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을 사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시 주님 들으심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